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승리, 확실한 승리를 믿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성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멸망당할 사람들, 멸망이 이미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죠. 그리고 세상을 따라 자기 육체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 그리고 최종적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그 성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게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즐거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위하여서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반드시 이와 같은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허다한 무리가 한 사람도 다른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니까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르되 큰 소리로 뭐라고 찬송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나오고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음료는 어떻습니까? 나는 영영이여 주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은 자라, 오직 나뿐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게 음료입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멸망받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주인의식입니다. 오로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만 돌려요. 그것이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로도 나에게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고 어떤 의도 나에게 없고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의와 공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찬송을 드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날마다 충만하고 감격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서 그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그 찬송이 심겨져 있고 이미 이 땅에서도 그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날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그런데 이 찬송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가. 음행의 포도주에 빠진 그 음녀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피와 종들의 피와 모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따라 마시고 그것에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송을 부르는가? 그리고 왜 그 찬송이, 이 땅에서의 찬송은 우리가 끊어짐이 있고 중단됨이 있고 온전하게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은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은 참으로 와야 하고 속히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의로운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의는 그저 돈입니다. 이 땅의 정직은 없습니다. 그저 힘의 논리로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항상 줄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정처럼 그렇게 사용되었던 장소입니다. 법정이에요. 거기서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의로움으로 판결하지 않고 의인들을 오히려 학대해요. 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돈의 힘으로 그렇게 노임받아야 할 사람을 심판하고 갇혀야 할 사람을 놓아주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데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아벨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성경에서 아벨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한 것밖에 없는 아벨,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하게 예배하는 그 아벨을 형이 쳐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예배 장소에서 그 형이 가장 사랑해야 할 그 형제와 가족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없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오히려 빛을 비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 더 거세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같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본다면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저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모른 척하고 나는 알 수 없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죠? 속이려 했지만 감출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울려서 하나님의 귀에 쟁쟁하게 그렇게 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는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그에게 내려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셔서 그것으로 즐거워했던 이 세상,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신 판결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험한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왜 믿음을 지키며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교회를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모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환난과 핍박, 그 곤고함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무엇이 되는가? 5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왜 그래 자랑하고 왜 그걸 기뻐하는가? 여기저기서 끌려가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핍박받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 전토와 집을 빼앗겼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자랑한다 그래요. 왜요? 위로는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보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줘야 그들이 생명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런 심판의 증거가 된다.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확실한 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외에 우리가 어떤 위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우리 속에 있는 원통함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그 핏값을 음녀의 손에서 갚으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것을 빼앗고 그 판결을 어그러뜨리고 뇌물을 받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억누르고 고통을 주었던 이 모든 세상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 환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땅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고통을 받지만 그들이 받을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7절 8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나온 것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반드시 그 일을 행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다. 주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행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재판장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그 모든 심판,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맞이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또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연기입니까? 18장 9절에서 보니까 그 큰 성 바빌론이 불타는 연기, 또 18절을 보니까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울며 애곡하고 탄식하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누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불렀던,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던 것이 불타는 연기였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 불타는 연기, 똑같은 것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가를 부를 때, 그들이 통안의 눈물을 흘릴 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그 핍박과 환난, 그것을 주었던 그 짐승이, 그 마지막 짐승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AD 한 60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역사가들은 그 화재를 그 광기 어린 네로가 일으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로마의 아주 상당 부분이 다 불타 버렸습니다. 이 잿더미가 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원망을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불탄 로마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아무도 그 핍박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이 큰 성 바벨론을 불타버리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라고 다들 여겼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한 것이. 그중 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리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에다가 성도들을 꽂아버리고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버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거기에 끌려갔어요. 내 딸이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내 남편이 거기 끌려가고 이제 내가 끌려가야 됩니다. 그 성도들의 그 원통함, 지금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니까 참되신 의로우신 대주제여, 이 땅을 심판하여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성도들의 그때 기도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런 성도들이 이 땅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는 그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 당할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그 기도, 기도가 향과 함께 그 향연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가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그 큰 성 바빌론이 다 타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탄식과 성도들의 그 모든 애통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볼까요? 천상의 존재들도 이 찬양에 합세하여서 아멘 할렐루야 부릅니다.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24장로와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심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의로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행위, 얼마나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른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아직 그 일이 실현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 죄악으로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음행의 포도주로서 이 땅을 더럽히고 음료를 쫓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드렸던 모든 거역하는 땅의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는 것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안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세상을 쫓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오직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말씀을 담고 살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말씀을 담고 사니까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구원과 심판을 보고 비로소 영광의 완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 세상을 보면 우리도 욕이 나오고 어떤 위정자를 볼 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쓴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도 땅의 왕들이, 땅의 임금들이, 그 상인들이, 그 부와 사치를 누렸던 자들이 얻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배로운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이 땅에서 권세 있고 돈이 있어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 왕의 그 일을 따라가며 상인들을 따라갈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부한자들도 그 큰 자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압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부르짖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찬송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무엇이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나를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만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떠한 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의 찬송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끝까지 따라가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이 세상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영원한 승리, 확실한 승리를 마음에 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연약한 우리들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그 심판을 보면서 이 땅 살아갈 때 더욱 용기를 얻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그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운 그 쾌락들을 내가 즐기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도들 2000년 전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 지구 어디선가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마음에 담고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같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이 진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빼내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속에 찬송을 심어주셨사오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하며 메마른 땅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 어려운 모든 일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더욱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일터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생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순간순간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하여서 고통하는 자들 주님께서 오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 환부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늘 위로를 그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